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3장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구수보리 제모살마살 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충생지류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아이고 약보살유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그 마음을 조복받느니라.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알에서 깨어난 것이나 축축한 데서 생겨난 미물이나 화연하여 나타난 존재들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제도하리라. 이와 같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무수의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해도 실제로는 구제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겠는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상이 있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 세상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잘 닦아나가고 그리고 육바라밀을 보살로서 행해가야 할 텐데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휘어잡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부리고 또 온갖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내 스스로도 고통에 물들지 않고 또 어리석게 다른 중생도 괴롭히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자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누구든 보살마하살은 응당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그 마음을 조복받느니라. 보살마하살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대보살이에요. 보살 중에도 지금 막 보살심을 발한 초발심 보살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바람일다를 행하면서 불지에 나아가고 있는 과유의 보살들도 있어요. 초지부터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화엄경에 보면 보살지가 쭉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살마하살은 대보살이에요. 대보살이라는 말은 이미 사실은 부처님과 같이 높은 지혜의 눈을 떴지만 그리고 삼계를 벗어났지만 이미 구경열반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다 깨달았지만 그 구경열반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몸을 다투고 또 바라미를 더 행해가는 보살이에요. 또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살도를 닦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부처님과 같은 분이에요. 보살마하살은 어떤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경전에 보면 아주 많은 보살님들이 보살마하살이 나오죠. 그런 분들은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 쭉 이렇게 닦아나가는 보살이 아니고 이미 불제에 이른 그런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보살이지 사실 그 지혜도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 나라들에서는 뭐 관음전, 지장전, 문수전 이렇게 보살 마하사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정각을 지어서 모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께서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조복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태어서 태어난 것, 아래서 깨어난 것, 축축한 데 생겨난 미물, 화연하여 나타난 존재들. 이건 나고 죽는 것을 중생이라 하는데 그 나는 모습에 따라서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에요. 이렇게 분류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사생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자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이 3계 6도 28천 이 도표에 보면 여기서 형상이 있는 세계의 중생들은 어디까지고 형상이 없는 세계의 중생들은 어디까지겠어요? 형상이 있는 세계의 중생들은 색구경천까지 다시 말하면 욕계와 색계의 세계를 말해요. 천상의 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있고 형상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신들은 다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로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그 색깔이 있다 혹은 저 존재가 있다 하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물질로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색깔을 띠지 않고 하면은 그게 존재하는지 잘 우리 육안으로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물질로 된 세계의 끝은 색구경천이에요. 색계의 마지막 천상 이런 말이잖아요. 마해수라 천상이고 그런데 이 색구경천부터 선현천, 선견천, 무열천, 무번천까지를 오정거천이라고 해놨다고요. 오정거천이란 뭘까요? 5가지 정말 마음이 깨끗해진 그런 수행자들이 태어나는 천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정거천은 불도를 닦아서 아나함과를 증득한 존재들만 태어나요. 불교의 소승의 과의 중에 이 아나함이라는 과의가 있죠. 맨 먼저 소승의 과의는 뭐예요?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근데 이 아라한은 이 3계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3계를 벗어난 성인이에요. 부처님이 처음에 5 비구를 제도하고 나서 여기 6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까지 포함해서 다 3계를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네, 아나함은 그 밑에 과의 아나함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불환과라고 얘기해요. 돌아오지 않는 과의. 무슨 말일까요? 이 거친 사바세계나 뭐 다른 그보다 낮은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이 오정거천에 나서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아라한이 된다고 거기서 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해수라천이나 그 밑에 네 천상에 태어난 분들은 다 이 세상에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 온다면 보살이 되어서 올 뿐이에요. 보살 마음을 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의와 관계없이 업력에 이끌려가지고 업력 수행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만 보살의 원력으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수 있어요. 참고로 사다함과라는 말은 일례라고 말해요. 이 소승의 네 과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이 일례는 한 번 더 인간 세계로 오면 거기서 아라한이 되는 그런 지위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많고 수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이 인간 세계에 몸을 받아오는 것은 이제 한 번만 남은 그런
수행자죠. 그리고 최소한 수다원과가 되면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3악도가 있죠. 지옥, 악귀, 축생 이런 것이 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다원과를 이루게 되면 이건 예류라고 하는데 흐름에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무슨 흐름에 들었는가? 아라한이 되는 그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 갈 때 그 흐름을 타면은 거의 힘을 안 들이고도 또 그 물살이 어디로 가게 돼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그 흐름에 든 이 수다원과에 든 그런 수행자들은 7번만 악도가 아닌 이 인간 세계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아라한이 된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수행을 해서 마음속에 어떤 번뇌를 끊어야 이렇게 되는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6도 3계 28천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또 여기 특히 색계나 무색계 천상을 보면은 이 선정의 차례 이거하고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요. 선정은 선정도 깊은 선정이 있고 옅은 선정이 있고 바른 선정이 있고 바르지 않은 선정이 있는데 그 선정을 굳이 나누자면 초선, 그 다음에 2선, 3선, 4선 그리고 공무변처정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고 이 3계 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런 선정에 들어갈 뿐이지 그 이상의 선정에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 3계를 벗어나 버린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같은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 마지막에 멸진정이에요. 이 멸진정의 이름은 상수멸정이라고 다른 말로 상수멸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생각이나 느낌이 영원히 끊어져 버린 그런 세계라는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생각이 번뇌망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바깥 세계를 지각하는 그런 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다 해버린 그런 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멸진정이라고 불러요. 기멸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다 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들이 다 해버린 정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선정에는 8가지다. 이것까지 합하면 9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구차제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자기 마음을 바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고요히 가라앉히고 쉬고 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선정에 들어가게 돼요. 다 우리 마음은 본래 이 기멸이 없는 상태, 움직임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공연히 무명 때문에 착각으로 먼저 자아라고 하는 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자기와 밖을 나누고 자기가 뭔가를 본다 생각하고 거기다 뭔가 행동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계 속에서 놀게 된 거예요. 노는 게 아니고 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어릴 때 물에서 놀다가 너무 깊은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데 빠졌대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물속으로 처박혔다가 이제 막 허우적거리니까 한 번 이렇게 나오더래요 밖으로. 그런데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샜대요. 근데 또 좀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2번 나왔대요. 2번 하고 빠져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3번 하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주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어떤 형이 등을 확 낚고쳐가지고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지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 끌려나가면서 뭐라고 살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쥐어 짜는 게 그래도 요즘에 땅 따먹기 하고 비석치기가 재밌으니까 그런 건 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대요. 다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원래 이 세상이 재미없고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그냥 놀라고 해요. 노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죠. 근데 논다고 놀아보면 알겠지만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재산도 잃고 사람들 관계도 나빠지고 계속 놀기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 수만 없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한다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뭐라고 해요? 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막 좋아서 사실은 하는데 나중에는 괴로움만 오고 또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막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인데 이 중생이 다 자기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깊은 선정 여기 들어간다고 해도 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정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팔정도에서 그래서 이 정정을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거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미 가보신 그런 길로 가야 이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이 삼계를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 자기 마음에 자기를 지어냈고 이 세계를 지어냈고 자기 마음으로 놀고 일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가야지 이 길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정이라는 뭐냐? 반야를 가지고 들어가는 선정이에요.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기만 해도 그것을 선정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야가 없이 깨어있는 마음 없이 존재를 살피는 여실한 자기 마음의 빛 없이 들어가서는 그건 다 사정이라고 잘못된 정이에요. 그런 잘못된 정으로 아주 깊은 정에 들어가면 그거 참 골치 아파요.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 나와가지고 정말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더 어렵다고요. 여기 천상세계 그림에 보면 무번천, 그러니까 오정거천의 맨 마지막 그 밑에 바로 천상을 보면은 무상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상천의 옆에 외도천이라고 나와 있다고. 이렇게 외도천이라고 나와 있는 천상은 무상천하고 범천, 저 세 개의 첫 번째 천상밖에 없죠. 왜 이게 외도천인가? 이 무상천에서는 무상정을 닦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가 열반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자꾸 없애버리고 놓아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진 그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자기 참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상정이라고. 그 무상정에 들어가 버릇하고 거기 그게 이제 업이 되면은 무상천에 가서 나요. 그래서 여기서 500겁 동안 이 우주가 500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동안 그 상태만 있다고 아무 생각 없는 상태만 있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잠자는 것 같겠죠. 근데 깨고 보면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다시 이 3계 6도 안에서 또 괴로움 속에서 끌려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 범천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자기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천의 수명은 1겁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천이 처음 생겨나면서 이 사바세계가 펼쳐지는 걸 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바세계 그 다음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있은 다음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뒤에 나타난 중생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읽은 동화에 동물들이 자기가 이 세상 만들었다고 막 우기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태양을 걸었다고 하늘에다가 밝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또 동물이 그 태양은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였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오래된 존재다, 어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없앨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긴 하겠죠. 근데 또 일체 유심조라고 보면 내가 다 만들어낸 거지 뭐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의 그 근원인 참 마음이 아니고 이 자아, 개아예요. 이 개아가 만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리를 찾는 불도의 수행자들은 이 범천에 가서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천상들은 다 범성 혼잡, 범인도 태어나고 범성 혼잡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불교 수행자, 바른 수행자도 태어나고 또 불교를 전혀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잘못된 수행을 하는 사람도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섞여서 태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성인만 태어나는 곳은 성인이 아니고 불교 수행자, 높은 불교 수행을 한 아나함과를 이룬 분들만 태어나는 오정거천이 있고 또 불교 수행을 모르고 잘못 수행해가지고 선정에 들어간 혹은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 천신으로 태어난 무상천이나 범천의 신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세계는 다 이제 불교 수행자든 아니면 그냥 복을 지어서 불교 몰라도 가서 태어난 사람이든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 하나같이 이 생사 윤회 속에 있어요. 거기서 돌고 돈다고. 한번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거기서 달려도 계속 그 안에서만 맴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른 길을,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고 이 3계 6도의 윤회를 벗어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윤회한다는 말은 바퀴 속에서 계속 맴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 거 말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반야를 가진 선정, 반야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그래야 외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정에 들어도 바른 선정에 들고 바른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또 이 온갖 3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3계 안의 모든 존재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그리고 또 자기가 의지에 살아가는 이 세계를 자기가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마음 닦아가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저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대로 흘러가서 오히려 돌이키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고. 부처님이 처음에 성을 나와서 찾은 스승들은 이 높은 선정에 들어간 분들이었어요. 알라라 칼라마, 우타카라마 부트라. 근데 이 수명, 이 선정에 들었을 때, 이 선정천에 나왔을 때 수명은 42,000겁이라고. 42,000번 우주가 생겼다 사라져도 그대로 있어요. 몸도 없고 세계도 없고 그냥 정신만으로 영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높은 세계인 비비상처정은 84,000겁. 얼마나 위대한 수행자예요. 근데 그렇게 높은 선인들이 이 반야가를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는 법을 알지 못해서 부처님한테도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지만 그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그 나중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두 스승들이었다고. 근데 이미 다 입적해버리고 없어요. 이 선정천에 가서 나서 그런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이었다고. 그러니까 인연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이 있어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고 또 바르게 3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본문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여기서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 물질세계 색구경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신들도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무색계 선정은 그 무색계 선정에서 들어간 그 천상세계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영만 있는 거예요. 정신만. 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어디까지가 생각이 있는 천상이고 어디서부터가 생각이 없는 천상일까요?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오정거천이 있잖아요. 사선정에 오정거천이 있고 그 아래가 바로 무상천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무상천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정말 아주 끊어져 버렸다면 그게 멸진정이겠죠. 상이 멸해버린, 수상이 멸해버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안 일어날 뿐이에요. 거기서 나오면은 다시 인연 따라 또 생각이 일어난다고. 어쨌든 지금은 생각이 없는 중생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비상, 비비상, 참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없지만 또 생각이 없는 것만도 아니라고. 정말 생각이 다 해버렸으면 이 역시 멸진정일 텐데 다 한 것이 아니고 안에 그 무기 속에 저 깊은 번뇌들이 또 역시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 우타카라마푸트라나 알라르칼라마는 이것이 열반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제자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 여기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은 뭘까요? 이 비상 비비상 처정의 그 천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생각이 없는 것은 무상천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것, 멸진정에 이른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죠. 생각이 있는 것은 그 외의 모든 존재들이고, 여기서 무소유 처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객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객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저 힌두교에 보면 무라일이요, 대상 세계와 물질 세계 그리고 나, 그걸 대하고 있는 이 주관, 그 분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경지가 있잖아요. 무라일체가 되었다. 그런 상태도 이 열반을 말하기보다는 무소유 처정 혹은 그 이상의 비상 비상 처정을 말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뭘 가진다 혹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나와 가질 수 있는 대상, 이것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나와 대상 세계가 있어야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이 내 것이고 그런 분별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 바깥 세계의 구별이 사라져 버렸으면은 어떤 것도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말할 것이 없다고. 근데 사실은 그때 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 그대로 구경열반, 멸진정일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경계가 사라졌을 뿐이라고. 우리 마음속에도 주객을 모르는 상태가 있잖아요. 깊이 잠들었을 때 무슨 주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바로 그런 상태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색계천에서 이 무색계천으로 올라갈 때 보세요. 이 색구경천은 이제 물질이 그대로 있다고. 근데 그 물질이 다 공하다는 거, 이것을 알면 허공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색계 첫 번째 천상을 허공이 끝없이 펼쳐진 세계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 존재도 허공이라고 느끼고. 근데 허공이라는 말은 보는 자가 있으니까 그 보이는 허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객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보는 자, 보이는 이 허공,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걸 이제 더 마음 안으로 거두면은 이제 결국 그것이 자기 마음 작용이었다는 것, 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의식만 있겠죠. 그게 식무변처예요. 여전히 이제 생각도 있고 자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밖이 없어져 버리면 그걸 무소유처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상처정은 정말 이제 생각이 거친 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망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생각이 끊어진 것이 아닌 것이 저 안에는 다 이제 분명업식이 혹은 근본 문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도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삼계 안에 대단한 천상의 신들이 결국은 다 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해서 삼계 안의 존재이고 삼계 안에서 윤회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 저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등신이거나 병신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그냥 넋을 놔버리고 자아에 대해서 어떤 정체감이 부족하면은 이게 이제 정신병이 된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분명히 가지고 또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자기 소견이나 자기 다움을 잃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자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원하고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살도를 행해갈 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자아가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윤회하는 것이다 하고 이 자아를 어떻게 없앨까 막 그렇게만 고민하면은 번뇌에 빠지고 그 자아가 사라지지도 않고 이 자아가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아요. 반야 없이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천상의 신들이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자아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승이 외도의 스승이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저 천상세계를 또 인간세계를 다 봐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명예를 탐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스님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스승님이십니다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대단히 좋아했대요. 그렇게 다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도 자아를 적당히 내세우고 또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불법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 자아를 닦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잘난 맛에 뻐기고 남들 막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항상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좌충우돌하고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고 세상 보면 뉴스 보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다 자아가 일으키는 농간이라고. 이 자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반야로 이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로구나. 잘 보면 이거 진짜 허무맹랑한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없으면 훨씬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비어있는 것이라고 무아라고 알고 그렇게 볼 때 훨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또 남을 위해서 자비롭게 살 수 있어요. 무아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닐까. 이건 내 머릿속의 망념일 뿐이에요. 기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중생들을 다 구경열반, 여기서는 지금 멸진정에 들면은 그것도 열반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소승의 과유에 이르러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직 구경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여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무여열반은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원래 소승에서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을 나누고 유여열반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반에 이른 그런 수행자, 그러니까 아라한이죠. 그런 존재를 유여열반에 이르렀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입적할 때 완전히 이제 이 육신을 없애버리고 더 이상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열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 육신 때문에 겪는 온갖 고충 이런 것은 없게 되니까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했다고. 혹은 반열반이라고. 그런데 이제 태승에 와서는 진짜 그 무여열반은 부처님의 열반이에요. 구경열반이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삼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무아를 깨달아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원력으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할지라도 마음에 지혜의 눈이 있어서 반야가 있어서 그것들이 다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또 나하고 죽는 이 내 존재, 상 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그렇게 해가는 거. 이것이 무여열반이라고. 또 그렇게 해갈 때 이제 정말 부처님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여열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이나 보살의 목적이 아니고 다 보살도를 가서 결국 무여열반을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살의 목적이고 보살의 큰 서원이겠죠. 그래서 그 서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리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구대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나요? 이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는 방법, 이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중생도 없고 제도하는 나도 없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일도 없다는 것을 단번에 봐버리는 거예요. 다 제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생사 속에 와가지고 중생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제도하고 한 사람을 성불하게 만들고 두 사람을 성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 다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제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떤 부처님도 그렇게 못해요. 부처님이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흔히 다른 종교에서 신의 존재를 전지자 혹은 전능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잘못된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자는 없어요. 그럼 신은 전지자인가? 전지자도 없어요. 이 신 중에는. 이 모든 걸 다 아는 자는 부처님밖에 없어요. 불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부처님은 전능자인가? 전능자는 아니에요. 세 가지를 부처님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세 가지만 못하시는 분이에요. 뭘 못하실까요? 첫 번째는 인연 있는,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스쳐가고 지나가고 이 두 거룩한 정말 깊은 수행을 한 이 선인들도 부처님을 정말 오래 가까이 있기도 하고 제자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인연이 부족하니까 제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못하는 거,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어요. 한 부처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어요. 모든 중생이 다 제도되는 것이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건 한 부처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도 겁이 바뀌면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과거세에도 칠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처님들이 오셨고 미래세에도 미륵 부처님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가 중생들을 제도해 간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못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버린 인연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인연 따라서 되어가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근데 어떻게 되도록 딱 정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임박해서 어떤 원인을 지금 그걸 바꿀 수 있는 새 원인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제 죽도록 인연이 딱 정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부처님이라고 해도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무덤 속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 안 죽게 못해요. 또 죽잖아요. 이렇게 부처님도 이 세 가지는 못하신다고. 그런데 보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발언할 때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모든 중생 제도하기는 틀렸고 나는 뭐 100명이나 한 1000명만 제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량한 중생을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원력이 커야 그리고 크면 클수록 나중에 정말로 인연 따라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숫자도 다 달라요. 미륵 부처님 때는 시대도 좋고 정말 많은 92억인가 되는 그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얼마나 기다릴래요? 56억 7천만 년 동안. 네, 이렇게 많은 중생을 다 제도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반야에 비추어 보면 제도받는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 또 반드시 되는 일이고 무슨 까닭으로 그리 하겠는가 수보리여. 만약에 보살에게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상이 있다면 그런 결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맨 먼저 뭐가 있다고요? 이 자아가 생겨나는 게 근본 무명이에요. 이것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우리 괴로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삼계 윤회가 시작됐어요. 온갖 것들이 생멸하기 시작하고 온갖 것들이 괴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자아가 공하다는 것을 먼저 꿰뚫어야지. 남이 공하다고 그냥 남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죽여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겠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자기만 없어지면 돼요. 고통의 원인은 자기라고요. 남이 아니고 무슨 뭐 소유라든지 혹은 조건이 탓이 아니고. 그리고 이 아상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면 역시 이제 이 나가 남도 만들고 나 아닌 바깥 것들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사라지는 순간 역시 다 소멸한다고. 남이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그리고 수많은 남들이 이 중생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중생 보면 다 꼬락서니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물고물한 온갖 생명들이 다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고 다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게 깊은 무식의 것이든 아니면 겉으로 식으로 드러난 것이든 다 이 자의식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좋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다 이 구질구질한 세상에서 그냥 죽지 못하고 이렇게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한테 막 내세우려고 하면서도 남들이 그러는 거 보면 꼴 사나워요. 볼 수가 없어요. 저 중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중생은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의 그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다 저 욕심으로 저런다고 막 저렇게밖에 마음을 못 쓴다고 저 꼴 좀 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보면 내가 정말 찾고 있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내가 알았던 이 소중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이게 수자상이에요. 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 다 무상하다는 것을 저 속에서는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도 겁나고. 실제로 다 그렇게 나고 죽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 실제로는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나가 사라지면 역시 남들도 사실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남이 있다고 여기니까, 그런 상을 지으니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국 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근원에서 나눠져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생들이 다 이 세상에는 이 중생하고 중생계를 벗어난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같은 성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성인들은 공경하고 믿고 따르고 하겠지만 이 중생들은 꼴을 볼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도대체 다 문제투성인데, 이걸 항상 우리는 나눠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를 찾기가 힘드니까 저 천상세계 신들이 그런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중생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없고 못나고 한심한 존재들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실은 다 중생을 성불시키는 거예요. 중생 안에 거룩한 면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나고 죽는 것인데, 이 나고 죽는 것은 육체에 속하고 또 마음에 속하고 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 수에 속하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세계에 속하고, 이 오온의 세계에 속할 뿐이지 사실은 저 안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나고 죽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목숨이 없어요. 다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여기 열반만 있어요. 단번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타일시 성불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예불하다가 자타일시 성불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공연부를 매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지혜를 가지고 보면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되어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착각 속에서 아 여기 나가 있구나, 이 불쌍한 중생이 여기 있구나, 사람인 내가 있구나, 또 저 많은 중생들이 주위에서 다 꾸물거리고 있구나, 다 이렇게 무상한 존재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언제 우리가 다 중생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처가 될까 생각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